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 모독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한 경우들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과연 성령 모독죄,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는 본절이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 말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복습을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말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비난을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면서 본절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31절과 32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선 우리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죄와 그리고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본절에서 사하심을 얻는 죄가 무엇입니까? 31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32절에서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사람 또는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는요, 31절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32절에서는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람, 인자, 곧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을 모독 또는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둘을 비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 인자 곧 예수님과 성령 말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어제 새벽 설교와 연결을 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무엇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힘의 근원, 즉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을 모독 또는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잠시 있다가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성령이 임하면 성령 곧 영원히 계시는 그분을 모욕하는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모독죄인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을 거부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마음에 왜 이런 상태가 되겠어요? 마음의 화인을 맞아서 계속적으로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영원히 성령을 거부하며 모독하며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 저주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머리 설설 긁으면서 베드로는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자 성령 충만을 받아 수제자가 되고요.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돌아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끝까지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속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화인을 맞은 것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함받지 못하고 불쌍한 인생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은 입보다도 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는 말이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뭔 말입니까?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바리새인들, 이 속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속을 마귀가 잡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한 것이고요.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 정도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면 괜히 누군가에 대해 의심이 생기는 이런 경우 말이지.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 속에 의심케 하는, 다르게 말하면 이간질시키는 이런 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누군가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보니 그런 오해가 풀리고 오해가 바뀌어 이해가 되어지는 이런 경우 말이지. 왜 그렇겠습니까? 그 대화하는 사람 속에 화해의 영이 있어서 그럴 것 아니겠어요? 화해의 영, 화평케 하는 영, 어떤 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이간질의 영은 마귀의 영인 것이고요. 사탄 말입니다. 욥기를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자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욥을 참소하며 어떻게든 욥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욥이 더 가까워집니다. 물론 잠깐의 고난은 있었지만 말이지. 왜냐하면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갑절의 복도 받고 말이지.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바로 성령을 모독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그 속에 자기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 말이지.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죄와 판단,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 나오고 말이지.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자기 자랑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자기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자기 배가 신인 것이지요. 이것을 구약적인 언어로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요.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무익한 말은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는 말들 말이지요. 대표적인 말이 이 불평과 불만 아니겠어요? 마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한 원망과 같은 이런 것들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느 CCM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진 것이고요. 반대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곧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내 속에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예수로 충만함으로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오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마땅한 성도의 삶인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로 충만한 하루가 되셔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입술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얼굴로 표현되는 이 진리를 알아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속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옛사람의 잔재들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다시 복음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그래야 나를 복종시키는 이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한, 그래야 입만 열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